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서로 사랑하라. 강조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라라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양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기본 사양이 있고 선택 사양,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자동차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되지만 좀 편하게 운전하고 보기 좋게 하고 편리하게 위해서 에어컨, 에어백, 특별한 것을 장착하게 됩니다. 추가로 장착하죠. 우리는 그것들을 옵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사랑하는 것이 기본 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옵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꼭 못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술, 담배 못 끊는다고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한다고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충성, 봉사, 헌신을 못한다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에서는 이렇게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어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같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기쁨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목과 맛도 사라져가요.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언어나 말이나 문자나 개념이 아닙니다. 실천이며 섬김입니다. 섬김 없는 사랑 허구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위치기만 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 사랑은 철학이에요. 개념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섬김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섬김이 없고, 섬김이 없어지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고 갈등이 바로 찾아와요. 결혼 초에는 갈등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시큰둥해져요. 섬김도 없어요. 갈등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사랑은 끝까지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섬김은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섬김은 의미가 없어요. 섬김은 형식이 아니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행동이고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섬김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희생이 전제가 되어져요. 신앙인의 삶은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평안해졌어요. 형통해졌어요. 재미있어요. 기쁜 일이 가득해요. 웃을 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은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생활이 섬김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섬기고 희생하라는 것이에요. 왜 희생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희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보람의 열매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일에서, 섬김에서, 희생에서, 헌신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어요. 성공이나 승리나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그곳에서 얻어요. 사람은 이 보람에 살고 보람에 죽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군대에서 어느 소대장이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한 병사가 잘못 다루어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터질 게 있어요. 소대장이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 몸을 던져 수류탄 위에 던집니다. 장렬하게 전사하죠. 장례식 때 그 소대장의 아버지가 장병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부하들을 살리려고 스스로 죽었으니 정말 장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보람있게 죽었으니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희생은 하였으나 보람이 있어요. 그것이 희생에 담겨진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람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자청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한 희생은 거룩한 원형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뱀들은 다 알을 낳아 부화하지만 살모사는 유독 새끼를 낳아요.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 자신의 배를 째고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은 후에 자기 자신이 죽어요. 미생물이지만 얼마나 엄숙한 순간이에요. 자신이 희생은 하지만 자기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엄숙한 모습입니까? 자신이 희생하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연어도 자신의 몸 안에서 알을 모두 빼내고 껍데기만 남은 채 죽어요. 그렇다고 살모사와 연어가 새끼 배기를 주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겨요. 주저하지 않고 행해요. 이 세상의 엄숙한 일에는 모두 이런 희생이 존재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엄숙하고 정말 고개 숙여지는 그런 일에는 이런 엄숙한 희생이 깃들여져 있게 되어지죠. 그것이 사랑의 원형이죠. 오늘의 역사는 이미 지난 시간의 결과요, 열매예요. 전에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깃들여져 있어요.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온갖 희생을 다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 단체 신채호 독립운동가 선생님은 매일 신보 주필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일본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아요.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사표를 던지고 북한 땅 정주 오산학교로 갑니다. 오산학교에 근무할 때 이분은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빳빳이 서서 세수를 해요. 빳빳이 서서. 이 모습을 이광수가 보고, 아니, 세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서 빳빳이 서서 세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해방이 될 때까지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세서 반듯하게 서서 세수를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가 해방이 될 때까지 나는 꼿꼿하게 서서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세수를 할 것이다. 물론 신채호 선생이 서서 세수를 하였다고 이 나라가 해방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중요한 골목마다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죠.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부모님 세대처럼 희생, 헌신, 봉사하려 들지 않아요. 우선 자기 이익 챙겨요.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참으로 그것이 안타까워요. 옳음과 바름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되고 말았어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다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처럼 무서운 세상은 없어요.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간다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소속을 시키고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세력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당연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에서 너희들이 미움 받은 것보다 먼저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움 받을 만한 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하고 지당해요. 우리가 자기들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해서 좋아하고 함께 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화가 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들한테 무엇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밥을 달라고 했습니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습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대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처럼 살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가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해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는 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끼리는 더 사랑해야 돼요. 형제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서로 쳐다봐야 돼요.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합니까? 다투기도 합니까? 얼마나 상처도 많이 받아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밖에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하면 참 힘이 들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은 안 되죠. 더 사랑해 줘야 되죠. 미움받은, 세상에서 미움받은 사람에게 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죠. 우리가 서로를 비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에 눈이 멀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모든 것이 허점투성이로 보여요. 이제는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쁘게 보여요. 미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믿게 보여요. 우리끼리는 꼭 더 사랑, 또 사랑,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힘겨워요.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거리가 멀리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사카가미 교수가 개미 사이를 연구했어요. 개미는 다 부지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개미 사이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였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다 그랬어요. 빈둥거리는 개미들의 괘씸해서 빈둥거리는 개미들을 다 제거했어요. 부지런한 개미 20%만 남겨놓고 지켜봤더니 이제 개미 사이가 100% 다 열심히 부지런한 천국, 더 열심히 일하겠다 기대했어요.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했던 개미들만 따로 떼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20%만 열심히 80%는 또 빈둥거리다.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0%만 열심히 일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벌도 그렇다고 그래요. 벌도. 오늘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이 20%의 힘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공짜로 살아가요.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한 부류는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고 한 부류는 빈둥거리며 살아가는데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4배나 더 많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세상에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할수록 나는 더 큰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겨 나가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문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은 한 변은 길게 있어요. 한 변은 짧게 있어요. 이 한 변은 늘 기대고 있어요. 짧은 것은 짧은 이 변은 긴 변을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평생 계속 떠받치고 있어요. 짧은 변이 긴 변을 떠받치고 있어요. 사람인 자 이렇게 보면은 편안하고 기대고 있는 편이
힘쓰며 떠받치고 있는 편 짧아요. 무척 짧아요. 짧은 변이 긴 변을 계속 떠받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소수의 수고자들과 헌신자들의 희생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되고 창조되고 또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나의 희생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의 평화로, 안녕으로, 번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희생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반드시 건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은 긴 변에 속한 사람인지 짧은 변에 속한 사람인지, 나 자신은 20%의 일하는 개미 부류인지 80%의 빈둥거리는 부류에 속하여 있는지 한번 자문 자답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은 섬김이고 섬김은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세상을 살리는 요소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희생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이 희생은 반드시 기쁨과 자발적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대가를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우선은 평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편한 것, 나만 잘 되는 것, 나만 좋아지는 것,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 멈춰요. 주저해요. 포기해요.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때로 우리의 꿈이나 기대나 명성이나 평안한 삶을 포기하시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포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때로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로 인해서 누군가를 풍요롭게, 누군가를 잘되게, 누군가를 안녕하게, 누군가를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희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섬김, 그 희생을 강조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희생으로, 더 큰 섬김으로 그 미움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삶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방해를 하고 욕을 해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사랑이 거하는 그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미움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더 큰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미움 속에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그 미움을 이겨나가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회복되고 온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